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조 골로새서 2장 16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안에 또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일에 대하여 앞의 내용들이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을 앞에 지적하고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 힘줄 그걸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내용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지난 시간에는 그거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 신앙생활, 천국 가는 이 소망의 일들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라든지 자기의 그 열심이라든지 그 노력이 얻어내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그거를 나를 위한 속죄의 사건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걸 오늘 말씀은 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골로새 지역의 상황이라든지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황이라든지 정말 2000년을 뛰어넘는 이런 시간 속에 있지만은 그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이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자가 있거든요.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방해자가 누구냐면은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올바로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회방을 놓는 사탄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서 그 영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에는 그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바울 사도가 전하며 다니잖아요. 바울 사도도 회심되기 전에는
그때 핍박자의 박해자였어요. 교회를 없애려고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날뛰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완전히 꼬꾸라뜨려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요. 오죽하면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욕을 먹어도 뭐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바울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 건데 체포될 건데 왜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럴 때에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가서 붙잡히는 것은 전에 죽을 것도 각오했다. 뭐 그러면 이제 말 다 했죠. 뭐가 그 바울을 넘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복음을 증언하고 다니는데 복음을 전해놓고 나면은 바울이 거기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꼭 뒤따라와요. 누가? 율법주의자들이 뒤따라와요. 그래서 바울이 저 사울이라고 하는 못된 청년이 너희들에게 전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보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하고 예수 공로를 부정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를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아직 뿌리 깊게 잘 세워지지 못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뭔가 그래도 우리가 착하게 살고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내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잘 지킨다고 해도 많이 들었지만은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아셔요. 주님이 그랬어요. 율법을 10개라면 9개 잘 지키다가도 하나를 위반하면 다 위반한 거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뭐 내 욕심에 치우쳐가고 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기주의로 사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어떤 때에는 그 말씀 자꾸 위반해요. 지키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는 바울도 그랬고 주님도 그러셨죠. 그거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 공로거든요. 이런 율법주의 또 이원론 사고 영지주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뭐 천사 숭배 이런 내용도 나와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주어진 사람이에요. 자유. 예.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입니다. 네, 이 그리스도와 연합. 네,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연합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 말씀을 구약 성경에는 동행이라고 하는 말로 쓴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승천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러 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승천받은 분이 에녹이에요. 에녹. 근데 그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다가도 어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주님 잠깐만 여기 계세요. 나 저기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서 주님 떠나서 간다니까. 아, 주님, 너 저한테 엄청 바쁘고 귀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잠깐만 여기 계세요. 그리고 자기 혼자 갔다가 와. 주님하고 주님이 가라 그래 가고, 주님이 그래 같이 가자 그래 가는 거지. 주님 여기 계시고 나만 이건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이거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연합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은 자유가 주어져요. 자유. 예.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자유는 아니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도 그 테두리가 있어요. 그 안에서의 자유지, 그 테두리를 벗어나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 이렇게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테두리라고 합시다. 이 안에서나 자유되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면은 자유가 아니에요. 이 상황을 벗어난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방종이라 그래요. 방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자유가 있을 때 제일로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방종을 경계해야 돼요. 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쁜 꽃밭, 화단이 있어요. 화단. 그 화단에 꽃들이 피우고 그래요. 그럼 이 꽃밭을 계속 아름다운 꽃밭으로 그렇게 남겨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향기도 맡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꽃밭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꽃이 아름답다고 꽃 향기가 좋다고 그러면서도 그 꽃밭 안에 들어가서 그냥 막 꽃도 꺾고 그냥 지지 밟고 그러면은 그 꽃밭은 망가지는 거예요. 방종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를 망가뜨리는 게 방종이에요. 자유를 지키지 못하는 게 방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은 뭐냐면은 자유를 누리는 삶인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이 범위 안에 있어야지 범위 밖에 가서 딴짓을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뭘 알아야지, 알고 믿어야지. 그냥 나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받고 난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뭔가 좀 어서 들은 얘기를 자기도 읊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은혜 안에서 있지를 않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이성적인 내용으로 이 범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가 있을 때 방종을 경계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거를 잘 이끌어 주는 사람이 돼야지, 말씀이 이끌지를 못하면은 자기 주장대로 간다니까, 자기 생각대로 간다니까는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성은 중요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이성주의는 말 그대로 휴머니스트예요. 휴머니즘이에요. 인간 중심이다. 인간 뜻대로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가 아니에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병폐가 뭐냐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성적 작용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성적 작용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어지고 자기 중심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를 제가 썼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 돼요. 성령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자기를 이끄는 대로 그냥 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서,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랬어요. 실제로 요한복음에 그랬고 사도행전이 그게 그대로 응하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임재하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왜? 그들은 이성주의가 아니에요. 성령주의예요. 성령주의. 오죽하면 이성적으로도 사람들이 안 사니까 영적인 건전에, 성령적인 건전에 이성적으로도 사람이 안 사니까는 이성적으로만 살아도 좋겠다, 이런 말이 오죽하면 나왔을까. 사람들이 이성적이지도 못해가지고, 이성적이지 못하면 뭔지 아세요? 이게 동물적인 거예요. 이성적이지도 못하면 동물적인 거예요. 동물적이라는 게 뭐예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 말보다도 더 무서운 얘기가 생겨났는데, 요즘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대. 예? 여러분도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동물보다도 못한 거예요.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 자유가 주어졌을, 자유는 은혜입니다. 자유는 은혜인데 이 자유가 주어졌을 때 방종을 뭐하라? 경계하라 이거예요.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하여, 이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하여 방종을 경계하라. 예? 그 말이에요. 또 그러면 이 자유를 지켜가다가 보면 이제 말씀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 말씀 안의 삶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경건생활이라 그래. 경건생활. 이 말씀 안에서의 생활을 경건생활이라 그러는데, 이 경건이 올바르지 않은 그런 주관을 갖게 될 때에 이 내용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위선이 돼요. 위선. 이 위선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외식이 돼요. 외식. 우리는 경건 생활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이 자유 안에 있는 자유, 은혜, 주님의 은혜 안에가 자유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상황이에요.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네?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범주 안에서의 삶이 경건 생활인데, 이 경건 생활이 경건해야 맞아요. 경건 생활이 경건하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가 큰 거죠. 그럼 경건 생활이 뭔가 뭐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찬송도 부르는 것 같고, 외적인 면에서 보면은 하는 거 다 해요. 다 하는데 경건의 중심이 없어요. 그 경건의 모습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외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경건이 아닌 게 뭐냐면 위선을 떨고 있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외식적이라 그 말이에요. 외식적. 이 중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굉장히 의식을 해요. 예? 사람을 많이 의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중심은 안 그런데 그냥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외식이잖아요. 그게 위선 떠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아무리 위선을 떨고 외식적으로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은 아셔요. 네? 다 아신단 말이죠. 자유는 누리면서도 방종하지를 말아야 되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도 외식이나 위선을 피하는 성도의 삶이 훌륭한 거예요.
그런 그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를 선물로 받았는데 방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는 있는데 내용이 없어. 내용이. 위선과 외식은 경건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형식은 있어요. 형식은. 뭐 교회도 다녀요. 찬송도 부르는 것 같아요. 뭐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엔 기도도 진짜들 안 해.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아. 경건은요 중심적으로 해요. 형식적으로가 아닌 거예요. 중심적으로.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가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먹는 일, 마시는 것, 마시는 일, 절기, 초하루, 안식일이 나와요. 예? 자, 이 내용을 여기는 이제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아라. 형식, 이 형식에 얽매이면 안 돼요. 형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주의가 되지 말라 그 말인데 형식을 따르기는 따르되 형식주의가 되질 말라 그 말이에요. 자유를 누리되 방종하지 말라, 경건하게 살되 경건을 외식적으로 행하지 말라 그 말과 같은 거예요. 형식은 같되 그 형식에 얽매이지 말아라, 묶이지 말라, 형식에 묶이지 말라,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뭔 문제가 나오냐면은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가 나오지요. 절기가 나오지요. 초하루가 나오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내용으로 볼 때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이 음식 문제예요. 뭐 어떤 것들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오늘날은 레위기 11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말씀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못 먹는 게 없어.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어. 오죽하면 남은 안 먹는 뼈다귀도 먹잖아요. 저 미국 이민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번 이민자들의 케이스 가운데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데 뭐 가지고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번 분이 있냐면, 이건 제가 실제로 간증을 들은 얘기예요. 미국 가가지고 뼈 장사를 한 거예요. 뼈 국물 장사를 했어요. 미국에는 소를 잡잖아요. 돼지를 잡잖아요. 특별히 소를 잡으면 고기는 다 부위별로 그렇게 발라가지고 이제 팔고 먹고 하잖아요. 근데 뼈는 어떻게 해요? 다 갖다가 버려요. 폐기시켜요. 예?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골이. 예? 사골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이번에 눈에 팍 온 거예요. 야, 저거 다 버리는 건데 내가 어떻게 좀 싸게라도 갖다가, 처음에는 그냥 주워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음국을 끓이는 거예요. 사골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제 맨 첫 번에 미국 사람들 안 먹잖아요. 우리 교민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사골국 장사를 한 거예요. 돈을 잘 벌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게 굉장히 이제 이 코리안이 잘 먹거든. 그 자기들도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 국물이. 그래가지고 돈 벌었대요. 예, 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안 먹는 거를 우리들은 먹는 게 많아요. 유럽인들이 안 먹는 걸 많이 먹어요. 뭐 이 2002 월드컵이라든지 또 그 올림픽 했잖아요.
했는데 2002년 월드컵은 언제 했죠? 2002년도 했고 그 2년 전에 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부터 이 일명 보신탕 이게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요즘엔 그런 집이 많이 없어졌지요. 그렇죠? 없어지고 거기 또 먹으러 가면 사람들이 별로 좋게 보지도 않고 그래요. 네. 성경에도 보면은 레위기 11장에서 16장에 먹어야 되는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짐승은 새김질도 해야 돼. 풀 뜯어 먹고 새김질도 해야 되고 새김질은 하되 발이 쪽발로 굽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막 땅 속에 물고기도 막 땅 속으로 이러고 돌아다니는 미꾸라지, 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얼마나 장어가 좋은 거라고들 먹습니까? 그러잖아요. 또 비늘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비늘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먹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도 먹는 거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거기서 먹는 거는 뭐 그런 레위기 11장, 16장까지보다도 제사 지냈던 음식, 우상의 제물들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한국 초기 교회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들은 먹지 마세요. 귀신 붙었다고 이래가지고 귀신 진짜 붙은 줄로 알고 안 먹어. 그거 먹으면 괜히 배 아프고 설사하고. 이제 심리적인 거지.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음식에는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이 그런 걸 먹는 걸 보면서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는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난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는다 그랬어요. 고기 안 먹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기는 거의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막 통돼지가 나오고 막 그냥 소가 나오고 막 이런 거니까 거의 그런 게 고기 시장에 나가서 팔렸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그래서 안 먹는다고 한 그런 얘기도 바울이 했어요. 어쨌든 여기에 기준해 가지고 음식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가 나오잖아요. 절기는 뭐예요? 이건 연중이야. 연중. 1년 중에 초하루는 뭐예요? 월 중에, 즉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초하루를 다른 데는 뭘로 부르냐면 월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월삭. 달이 없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예? 달이 이 초하루 때 깜깜해요. 예, 금음에서부터 초하루 이때는 깜깜해갖고 초생달도 없어. 예, 그 눈썹달도 없다니까. 예, 그것도 없어요. 이건 월중이에요. 월중. 그 다음에 안식일은 주중이에요. 주중. 안식일 그러면은 구약적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오늘 우리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토요일이 시작의 날이 아니고 마치는 날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들이 전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와 달력이 다른 달력이 있어요. 안식일을 첫날로 그렇게 만드는 달력이 있어요. 우리나라엔 그 달력 안 써요. 외국에 가면 그런 달력을 쓰는 데가 있어요. 왜 우리는 안식일이 첫날이 아니고 주일이 첫날입니까? 우리는 주일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이에요. 아니 주일이 시작의 날이죠.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뭐예요?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은 무슨 날? 생명의 날이에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날이에요.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뭐 이런 자꾸 이거 강의가 다른 데로 나가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 보세요. 그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이런 것들을 이유로 누군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은 모세의 율법 조항 중에 이 식생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에 그 대표적인 구체성이 나와요.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에 관하여 굉장히 엄격해요. 당시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음식 문제가 아주 엄격해요. 지금도 이걸 따라요, 정통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정통 유대인들은 식사, 음식 이름이 있어. 그 음식이 뭐냐면 코셔라 그래요. 코셔. 정통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 음식이라 그래요. 그 TV에도 언젠가 나온 걸 우연히 제가 보게 됐는데, 우리 한국에 그 정통 유대인 랍비가 있어요. 그분이 이스라엘 대사로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대사인 그런 정통 유대인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그 마인드가 많이 이렇게 트였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셔 음식만 먹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호텔에 가도 그러고, 아니면 우리가 잘 가는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 바로 그런 뷔페 식당 가도 그러고,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별로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은 코셔 음식만 먹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기준한 거예요.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한 건 안 먹고 여기서 먹으라고 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요리한 것이 코셔 음식이에요. 저는 뭐 코셔 음식을 한번 먹어본 적도 없는데 그 방송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대사 그분 때문에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런데 이제 유대인하고 이슬람하고는 굉장히 맞수잖아요. 이게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갈, 이스마엘, 그 다음에 사라, 이삭,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과 이슬람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바로 이 이슬람은 동일하게 음식 문제를 이 부분에 근거해 가지고 엄청나게 따져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을 먹지만 이 이슬람은 할랄이라는 음식을 먹어요. 할랄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전통 음식이 있어요. 또 그 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할랄 음식 그 공장들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 일부 지역에서 못 짓게 그거 거기다가 허용 못하게 하는 막 그냥 농성하고 그런 일이 여러분 인터넷 뉴스로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결국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정착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아주 결혼을 해. 부인이 하나도 안 해.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4명까지 허용이 돼 있어요. 부인이, 예? 부인을 퍼스트, 세컨 하면서 4명씩 둘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하고 결혼해 갖고 자녀를 여러 명을 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안 낳으려고 지금 아주 온갖 수단을 놨어. 그래가지고 막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막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실정이에요. 특수지역을 빼놓고는 학교들이 없어져요. 어린이집들이 없어져요. 유치원들이 없어져요. 지금 막 피부로 느끼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서 빨리 이슬람화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돈도 많아요. 또 여기는 막 돈도 막 주면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막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또 그쪽을 따라가는, 무서운 겁니다.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은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 뭐 다 지키는 거 좋아요. 이거 다 지키는 게 좋아요. 좋긴 좋은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내용은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형식에 지금 얽매여 있는 거예요. 형식에 얽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 이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했는데, 이 뜻이 뭔지 좀 분별했었으면 좋을 텐데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자,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긍휼이에요. 긍휼을 원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 말에 보면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나왔어요. 구약에는 제사잖아요, 제사. 예? 소도, 양도, 뭐 염소도, 비둘기도 아니면 소재로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라고 또 하나님 하셨고 그 제사 드려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12장 7절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7절 이하에도 쭉 나오는 내용인데, 긍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이 긍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말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사야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1장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인애, 긍휼, 사랑 이런 것인데, 그 당시에 백성들은 저런 건 없고 갔다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송아지를 드리고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드리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근데 거기 말씀해 보면 나는 그런 것에 배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뭐 짐승이 없어가지고 온 천지의 짐승이 다 내 것인데 뭐 짐승이 없어가지고 그거 잡아다 드리라고 그런 줄 아냐? 그런 거를 드리는 너희들이 나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드리라고 한 건데,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원하는 사랑도 베풀지 않고 긍휼도 베풀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에만 빠져가지고 뭔가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밖에 없어. 헌신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긍휼은 뭐예요? 긍휼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으면서 제사만 드리면 다냐? 난 그런 제사, 이사야 1장의 말씀 보면 역겹다, 역겨워, 정말 토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게 전부 형식에만 매여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형식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도는 받은 애가 뭔지, 왜 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런 거하고는 담 쌓고 있으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이게 신앙의 병이에요. 고질병이에요. 성화가 뭐예요? 성화는 말씀을 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삶의 그런 기초들이 돼가지고 그 말씀에 의하여
사는 거예요. 가정 생활을 살고 직장 생활을 살고 사회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말씀은 주어졌는데, 말씀은 선포되어졌는데 그냥 말씀은 속된 말로 이쪽 귀로 들어가지고 일로 샥 빠져나갔어. 이쪽 귀로 들어가지고 일로 샥 빠져나갔어. 요게 여기만 조금 있다가 일로 와야 되는데 여기로 오기 전에 여기 있다가 떠나가셨네. 참. 그러니까 말씀 없이 앞에 제가 이성이랬잖아요. 이성.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성이어야 되는데 그냥 이성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판단,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뭐 하며 살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형식이에요. 형식. 말씀이 주어져서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긍휼의 놈씨 그냥 제사만 드려 형식만 가지고 다 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멀리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멀리 해야 할 것들. 자, 18절 넘어가 보면 18절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 거기 자, 18절인데요. 자, 거긴 첫 번 나오는 게 뭐예요? 일부러 겸손. 예?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결국 뭐냐면 이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는 상을 못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데 너무나도 많이 빠져 있어요. 겸손한 척 하는 거지요. 일부러 겸손은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또 천사 숭배가 나와요. 천사 숭배. 우리의 숭배는 하나님 숭배예요. 우리 숭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숭상, 숭배, 경배 같은 얘기인데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성경에 천사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심부름을 하는 자로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표현할 때 우리를 뭐예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의 우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천사를 숭배해요. 바로 그 말씀해 보세요.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어요. 뭐 보긴 봤어요. 예, 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의 마음을 좇아 어떻게 헛되이 과장. 일부러 겸손함, 천사 숭배로 상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거 해가지고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본 것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이런 말씀 18절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 신비주의 이단들, 영지주의도 그렇고 신비주의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직접 임하시지를 않고 하나님보다는 열등하지만 인간들보다는 좀 우월한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그런 분이라고 직접은 못 나타나시고 천사를 중보자로 해서 대신 나타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이런 조금 이상한 어떤 철학적 사고 같은 그런 내용들이 그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 대신에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들은 천사 숭배에 대한 교리를 강조하고 이런 천사 숭배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 얼핏 들어보면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존재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신적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위치에, 경배를 받는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요즘에는 이제 그 시대하고는 조금 지난 시대가 되어서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도 조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가 보면 굉장히 그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사들을 받은 거지요. 예? 그래서 뭐 그분들이 기도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그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보고 그 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병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의 맥락 속에 있고 그분한테 줄을 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치를 그분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나님 대신에 그런 경배를 받는다든지 높임을 받는다 이럴 대상이 아니에요. 그 자신은 그렇게 다른 이들이 못하게 해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그분을 그런 분으로 자꾸 숭상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뭐 이름을 지어주면은 아주 그 이름이 대단하게 어떻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세상 논리하고 똑같아. 장명가한테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지어준 이름이 뭐 대단한 이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게 필요한 겁니다. 신비적인 것만을 강조하면 주의 말씀보다 환상을, 진정한 자기 비하보다 거짓된 겸손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형식에 매여서도 안 되고 멀리 해야 할 것들, 이 일부러 겸손하는 거, 천사 숭배, 잘못된 숭배를 말하는 이런 것들에 빠지면 안 돼. 우리는 오로지 세 번째로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다 주님하고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내용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그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머리가 뭐예요? 여기 머리가 나와요. 예, 머리 나오는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라고 할 때에는 뭐예요? 우리들이 주님의 지체로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데서 몸이라고 하고 머리라고 할 땐 뭐예요? 교회의 대표는 주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해 보면 그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 그럼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머리로부터 떠난 거예요. 머리와 상관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아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온 몸인 교회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자, 이 머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뭐예요?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만 있잖아요. 뭐 손도 마디가 몇 개예요. 이렇게 꼬부러지는 건 다 마디예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마디예요. 예? 마디. 근데 이 마디를 이루고 이 마디들이 이대로 잘 붙어가지고 조직화되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뭐가 있어요? 힘줄이 뭐예요? 뭐 삐끗하면 뭐 다쳤다 그래? 인대를 다쳤다 그래. 인대가 심하면 끊어지는 수도 있어요. 이거 인대를 다시 이으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 마디를 이루었는데 이 마디가 온전하게 그렇게 지탱되도록 힘줄이 있어요. 물론 뼈도 있죠. 뼈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그래서 연합이 된 거예요. 온 몸이 이렇게 연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연합이 잘 된 이 지체를 건강한 몸이라 그래요. 건강하잖아요. 참 건강해요. 건강해요. 따지고 보니까 제가 참 그래도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회를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앞으로 남은 때까지도 하나님 건강 주셔서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제가 이 수원성신교회 와가지고 이제 18년이 넘었어요. 넘었고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이 성지 순례 갔을 때 한 주일. 그 다음에 제가 회감 여행으로 유럽의 종교 개혁지를 방문했을 때 한 주일. 그리고 3호 회갑 때 제가 미국, 캐나다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 2주 주일 딱 4번 빠졌더라고. 본교회에서. 물론 거기 가서도 다 목사님들하고 예배 드리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본 예배를 내가 인도하지 못한 게 주일 예배가 딱 4번 있더라고요. 건강하게 목회한 거잖아요. 한눈 안 팔고 목회 잘했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참 뭐 은혜지요. 은혜로 그렇게 했는데 건강한 몸이 건강한 신앙적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생활은 뭐예요? 이 말씀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 몸이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것도 마지막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안 하면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다. 예, 그리스도의 연합은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만 연합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만으로 살고자 할 때 뭐가 나오느냐? 자라남이 나와요. 자람. 크는 거예요. 큰다. 이 내용이 뭐냐?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거룩해져야 돼요. 점점 거룩하게 성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성격대로 살지 마시고 그냥 형편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형편 속에서 그 성격을 가지고 성화되어 가야 돼.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이게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예,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돼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시라고 하는 것, 그 점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연합돼 가지고 자꾸자꾸 커가야 돼. 이제 못 크신다고요? 육적으로는 크기는 쪼그라들지. 예, 점점 그렇게 줄어들지만 영적으로는 지금도 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언젠가는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좀 늙지 마시라고. 영적으로는 젊어지시고 영적으로는 건강해지시고, 예, 빨리 끝내라고 종쳤네. 예, 어쨌든 우리가 오늘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머리이신 우리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게 하시고 연합된 삶으로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오며, 상받지 못하게 하는 일부러 겸손, 우리의 내용 속에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사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280